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63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지고 통찰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경험에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의 대표적인 것은 독서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곳, 누리지 못했던 것을 책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조금 더 못한 곳을 가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좋은 곳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곳에 가보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가게 된다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관적 경험들이 쌓일 때 삶의 답답함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좋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속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과거의 하나님과 좋은 경험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표제는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온몸이 모래투성이로 변해버립니다. 입안에는 모래가 가득하게 되고 눈에도 모래가 들어가서 몹시 괴로워지죠. 다윗은 원래 좋은 곳에 살다가 광야로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들을 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표현하며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제한적이고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육체를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잘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은 주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몸도 주님을 만나기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있는 상황인지라 현실적 고백이라면요,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 푸른 수장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는 간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육체를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습에 그런 신앙적인 간구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과거적 시점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이 필요하고 푸른 수장에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다윗은 물과 푸른 수장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성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했고, 찬양할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평안했던 그 기억을 자신의 삶의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매개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좋았던 경험이 다윗에게 지금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전 과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던 그때가 모두 있을 것입니다. 잊고 계시지 않으시죠? 아니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할 그런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속 다윗은 분명 어려운 시간 속에 있지만 과거 하나님과 가졌던 귀한 신앙적 교제를 통하여서 힘을 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성수의 경험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도 되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미래형 시제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 귀한 신앙적 경험을 떠올리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겨내고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찬양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아멘. 나의 손을 들겠다라는 고백도 미래형 고백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 손을 주를 향하여서 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7절도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운 찬송 그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실려있는 구절이에요. 결국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 좋은 경험은 현재의 메마름을 극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교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귀한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찬양의 기쁨도 나누고 기도하여 속마음도 털어놓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원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신앙의 힘이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회복과 쇠임을 얻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회복의 시간, 결심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고 소망함으로 더 주 앞에 갈 것이라는 다짐이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된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소망하며 또한 과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은혜의 과거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현재를 이겨가소서. 또한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래를 소망하여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영적 기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